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문제가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로는 이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사람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요,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대로 때로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나요? 기도하십니까? 처음부터 너무 시작부터 원색적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만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방금 했던 질문,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바로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요, 원인 분석을 먼저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하면서 잘잘못을 따져요. 제 성향상.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작은 것이면 어느 정도 제 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지만은 너무 크면은 방법이 없어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제 선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막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그리고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기도부터 팍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답답하면 그냥 한숨 나오고, 여전히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저의 노력의 태도예요. 저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한숨이 나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건 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죄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죄로 인해서 드러난 그 수치감을 덮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고 철학이고 지성이고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때요?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 문제가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는 종교성이 돼요. 하나님만 빼고 다. 하나님만 빼고 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답인데 하나님만 빼고 뭐든 다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이 사단적인 생각을 인간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은 살려거든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요. 뭘 택할 것이냐 이거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생명을 택하면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뭐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명. 생명이 뭐냐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살기는 바라고 복 받기는 바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잘 살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요, 내 지성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점을 찾다가 뭐합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돈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난주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등장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내 딸을 살려주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하고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분 12년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도 부정한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거죠. 여인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잖아요. 의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여인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26절 말씀에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효력이 있었어요? 효력은 없었고 상태는 뭡니까?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의사도 찾아가고 내 돈을 다 들어가지고 좋다는 거 다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아진 게 아니라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얼굴에 모든 것을 덮고서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춰야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막 밀치지 않았을까요?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막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막 죄송해요 하면서 뭐 했을까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병에서 그 즉시 나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12년을 돌고 돌다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년을 돌고 돌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12년 동안 돌고 돌다가 이 신도 찾아보고 저 신도 찾아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다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12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오랜 세월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긴 고통의 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도 놀라웠지만요, 더 놀라웠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시고서 이 여인을 찾으시면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나은 것도 깜짝 놀랐지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지?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이 부정한 여인아 왜 나를 만졌느냐 혼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혼낸 게 아니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고 가거라. 너는 이제 이 병에서 나아서 건강하여졌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부정한 여인아 재수 없어 가 아니라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또 문제를 만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요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이 여인의 심령 가지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시작.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 헛걸음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아니 저 혈류증 여인과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어도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더 이상 올 필요 없어요. 고생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원망과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예수님 들으라고. 누구에게? 회당장에게. 회당장에게. 지금 예수님 같이 가고 있잖아요. 아, 이분 고생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회당장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처음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와요. 해결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러다가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긍정의 이야기보다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뇌에 각인이 됩니다. 긍정의 얘기는요 좀 잊혀져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각인이 돼버려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의심의 말을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쁜 놈처럼.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 욥? 다윗? 다윗이 많이 들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모세. 왜요?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나쁜 새끼 너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미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40년을 듣는데 귀에 그냥 딱지가 생길 줄 알고 듣는 거야. 그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런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세가 즉각적으로 했던 행동,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저는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셔요. 나의 친구. 모세 내 친구 아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내 친구 아이가 하면서 친구한테는 모든 걸 막 털나요. 모세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매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수십만 명이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 1이에요. 아니 200만 명, 3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데 나 혼자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달려들어 전 두려울 거예요. 이 안에 지금 19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다들 다 달려들어도 그냥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요 회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세 명과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초상집인 거야.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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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 딱 들어왔네. 이게 승질내지 않겠어요? 왜 이제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어요. 3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아이고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옆에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죽었잖아. 아이고 어떻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딸 가족이 죽었어요. 막 큰 소리를 울고 떠드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딸이 죽었는데 웃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 조용히 하고 있어봐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러면 예수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걸 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큰 슬픔을 당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 진정되는 게 이런 1200명 아니 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문 닫으래 이제는 3단계 격상한데요.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동안 더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서민들의 삶은 국민들의 삶은 더 그냥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모로 상황들이 여러분 그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울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왜 힘들어합니까? 울지 마세요. 목사님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왜 떠들고 있느냐 울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떠들지 마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공감 능력 1도 없나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이상의 고통 예수님은 그 아픔들을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울지 말라 떠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직접 겪으셨으니까.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죄가 없으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라 뭐 연약하고 더럽고 죄인이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 치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셔요. 죄도 없으신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울고 떠드는 그들에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40절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비웃어요. 이렇게 비웃는 거야.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막 꼬라봤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짙게 세우면서 어이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자고 있대요. 죽었다니까. 이미 숨을 거뒀다니까요. 그런데 자고 있대. 그들은요, 저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개념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받아 넘기실 때가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갑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야. 라고.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라고 이러면 비웃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또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막 교회들을 막 더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 미친 것들 얼마나 또 비난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미쳤다고 7주 연속 기도회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부흥회? 근데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대?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보호해 줘야지. 코로나도 보호해 줘야지. 왜 7주 동안 부흥했는데 하나님 안 지켜줬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웃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더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상식 이하의, 아니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왜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떠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울지 말라, 떠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아니 죽었어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울지마 떠들지마. 야이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비웃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 닫아라! 그 입 닫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말, 또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 야 그 입 다물어. 뭐라고 씨부라 쌍노, 입 안 닥치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라도 말하면 그 주둥이 안 닥쳐.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버리십니다. 나가!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신앙적 거리두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뱉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전염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가서 깨우면 돼. 야 일어나. 깨우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우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면 돼요.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41절부터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를 번역하면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년은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시다.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잠든 영혼아 깨어나라. 병든 육체야 살아나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들어 잠들어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야 다시 일어나라.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죽은 시체로 냄새만 풍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눈물만 나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보면 눈물이 아니라 소망이 보입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 문제와 죄에 눌려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을 이기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믿음의 장신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그러면 낙심하였다가도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건 낙심이 잠깐 들어올 수 있죠.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슬픔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자유케 하는 선포의 날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저주로 눌린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그것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우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나셨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육체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희년을 선포하신 이 성탄절에 더 이상 우리가 눌려있지 말고 문제 앞에 쓰러져 있고 눈물을 흘리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는 다시 산다. 나에겐 생명이 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도 아멘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답답해서 더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눌려있겠느냐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아니 공권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 여러분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눌려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비난의 소리, 그 눈소리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공권력을 투입합니다. 잡아가겠대요. 3개월 동안 교회를 문 닫게 하겠대요. 벌금을 때리겠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쳐들어와서 공산당이 총을 들면서 죽인다고 예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은 어디 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다 이러면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바퀴벌레 마냥 숨어 지내느냐 이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상황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마지막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울고 떠들지 마라. 믿기만 하라.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깨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입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향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두 삶의 길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전영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뚫려 있었던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세요. 병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세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살아계신 주를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예수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길 바랍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며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잠들은 나의 영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은 우리 가정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 여기납시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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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에 다시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살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더 이상 눌려있지 마세요.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영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삶의 기쁨을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제가 죽을 때, 그 언제가 주의 때가. 주는 다시 오실 겁니다. 주를 위해 그때까지 영적 싸움을 승리합시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서라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구주나 두 손 들고 엎드려 잘하세 경비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셨네 예수 나셨네 예수 나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와 영과 또 저들의 삶 속에서 잠들게 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 움직일지어다. 달리다금 저들의 심령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저들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영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11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연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지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